네, CBS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은 우리의 일상, 특히 일터에서의 삶과 선택을 함께 좀 돌아봅니다. 일터를 거룩하게 일과 신앙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 서정일의 일거양득 이어가죠. 부산 성시아운동본부 일터사역 싱크탱크 소장 서정일 목사님 자리하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제가 근로자의 날이었지 않습니까? 네, 어제 근로자의 날이었죠.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일의 의미, 또 뭐 근로,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어제 근로자의 날을 그 흔히 노동절이라고 하죠. 네. 보냈고요. 네. 목사님께서도 근로, 노동 이 용어를 같이 사용하셨는데 네. 노동이냐 근로냐 이 용어 선택과 사용을 두고 오랜 시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은 어느 쪽이신가요? 둘 중 어느 표현을 네. 더 많이 사용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참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사실 같은 의미라서 네. 아무리 사전을 뒤져봐도 같은 의미인데 실제 이제 우리가 그 표현을 하는 뉘앙스 또는 정황에서 보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드는 마음이 나 역시 노동보다는 근로의 의미로 그러니까 노동절이라고 하지 않고요. 어제도 근로자의 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봤을 때도 나도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지만 근로 쪽을 더 많이 사용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어떤 분들은 뭐 노동을 떠올릴 때 뭐 체류가스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아, 네. 예. 다소 뭐 계급적인 부분이 있어서 네. 예, 약간 좌측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념적인 부분으로 좀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또 현장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접하는 것은 그냥 근로는 이제 부수적인 이제 결과론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보이고. 첨예한 건 노동이라고 봅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된다. 또는 노동이라고 하는 표현은 절대 쓰면 안 된다. 이 두 개로 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극한의 대립처럼 말이죠. 네. 근데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레임 자체가. 네. 네. 프레임으로 보는 겁니다. 이념적 프레임으로 노동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꼭 써야 된다. 집요하게 써야 된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어떤 분들은 절대로 노동이라고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성경적인 일의 의미에서 볼 때 성경적인 일은 금전적인 것만 포함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비금전적인 여타의 그 땀 흘림과 수고 네. 또 눈물에 대한 모든 어떤 수고들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고 그걸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노동은 조금 더 근로보다는 적합한 개념이죠. 근로는 어떻게 보면은 좀 공식적인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공식적, 공식적이고 또 노동보다는 좀 더 고위에 있는 일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동은 좀 천하게 느껴지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일의 의미에서는 노동이 적합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10년 전쯤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한 신문사에서 노동자는 땡땡이다라는 그런 질문으로 중고생들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일개미, 노동은 일개미다. 노동자는 득이 없다. 노동자는 힘들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의 표현들이 많이 쏟아졌어요. 예, 그 심지어는 거지, 못 배운 자 같은 답변도 있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그 노동에 대한 의미를 의미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게 10년 전에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답변이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달라졌나?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더 심해졌겠죠. 네, 그래서 아마 그 놀고 먹는 건물주. 건물주가 장래희망, 아이들의 장래희망 1, 2위를 다투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제 주변에도 그런 꿈 꾸는 분들 많습니다. 예. 뭐 하고 싶냐 했더니 건물주가 제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조물주 위에 건물주, 간물주 이런 표현들 많이 사용되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농담이 아닌 농담으로 이게 장래 희망이다 얘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땀 흘려 일하는 그 노동의 가치가 점점 그 좀 왜곡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땀 흘려 일하는 그 분들의 살 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문 주신 것과 연결해서요. 정말 이렇게 10년 전이긴 하지만 더 심화되어가는 다음 세대의 그 일에 대한 인식, 노동에 대한 인식을 볼 때 정말 이 노동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끌어올려야 되겠다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의미와 또 노동의 가치 이걸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 프레임으로 또는 저차원적인 것으로 자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프레임 또 천한 것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의 의미를 회복하고 노동을 쓰는 그 주도권을 우리가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겠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구조적인 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의 의미를 우리가 회복하고 주도권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단어적인 의미 외에 이제 구조적인 의미에서 볼 때 노동 수익, 근로 수익보다 투자 수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 수익에 대한 그런 환상을 가지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에 대해서 환상을 가진다는 의미는 굳이 땀 흘려서 노동을 해서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 필요가 있겠느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조물주가 되면 조물주와 비슷한 그 건물주가 되어버리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조물주와 건물주가 같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우상이 된다는 거니까 본인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건물이 그 정도까지 가는 거니 뭐 누가 땀 흘려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뭐 열심히 일한 자 이제 뭐 휴식의 시간 뭐 휴가 이런 처리되면 이런 말들 많이 사용이 됐는데 지금은 열심히 일한 거기에 대한 보상 대가가 아니라 그냥 누구나 편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누리고 싶은 마음은 크고요. 일하고자 하는 마음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요. 미국도 심각하더라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그렇게 받진 않았는데 미국은 큰 타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금융위기인데 금융위기를 통해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큰 그러니까 그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투자자산이 큰 분들은 오히려 부가 더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빈부격차는 더 커졌죠. 투자자산 특히 이제 금융자산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투자자산 중에 그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거품 때문에 지금 조정기에 있지만 향후로는 그게 더 이제 영향력이 확대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유명한 투자자산이 불패의 신화처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건물을 가지면 조물주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소위 말로는 뭐 이렇게 이 지역 이름을 좀 이렇게 거론해서 그렇지만은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한 20년 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투자 자산에 대한 그 기대 또는 실제적인 그 부를 창출했던 그 사례들이 신화처럼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각할 때 뭐 힘들어서 일할 필요가 있나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만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투자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에 대한 어떤 수익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근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주식도 사실은 회사에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에 투자하는 건데 기업이 뭐 하는 곳입니까? 일하는 곳이거든요. 일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에 그 주식이라고 하는 그 수익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배당도 늘어나게 되고 또 회사의 가치인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 근데 일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안에는 밑에 기저에 근로 내지는 노동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 수익이 나오려면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주거지는 그렇게 임대 그 수익이 크지 않습니다. 네네. 상가나 네. 회사에 대한 건물들의 수익이 크죠. 근데 그것도 임대 수익이 나오려면 일을 해야 됩니다. 예, 노동하지 않으면 거기서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일은 누가 할 것인가라는 그러니까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그 건물주의 자녀들은 그 우리가 이전에는 금수저의 개념이 좀 뭐 기업을 운영하거나 뭐 이런 그 자녀들을 얘기를 했다면 뭐 재벌집 자녀. 네. 지금은 그 건물 몇 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자녀들을 금수저 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뭐 아이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누구나 꿈꿔요. 건물주가 되길 원하고요. 다 편하게 돈 벌기 나도 원하죠. 금수저였으면 하는 그리고 나는 금수저는 아니지만 내 자녀들은 금수저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뭐 누구나 꿈꾸고 기대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일은 정말 이 사회가 그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 일은 누가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성경적 노동관, 일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리를, 그러니까 정말 합당한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인 일의 의미를 네. 찾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노동이라고 하는 것, 근로라고 하는 것이 기반에 깔려 있지 않으면 어떠한 투자 수익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네. 사실을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깨달았으면 해요. 그리고 그게 다음 세대 꼭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사회 경제적인 구조상 일이라고 하는 기반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투자 수익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경제관념의 교육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금융교육 이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이제 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하나의 원리로서 우리가 성경적인 일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결과적으로 볼 때 성경은 일을 굉장히 지지합니다. 네. 지지하고 선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죠.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일하는 것 이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네. 해성도 떨어지지 않고 또 지구가 자전도 하고 또 공전도 하고 우주가 질서 가운데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백에 질문하셨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래에서 우주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공기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물이 순환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 기반 안에서 사실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을 닮으셔서 따라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또 선하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맡은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성경은 일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일을 자꾸 타락의 결과로 보는가 뭐 그런 의미 아니셨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사실 배경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기독교 신학이 정립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 시기는 사실 그리스 문화가 서구 신학에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근데 그리스 철학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철학자들 보통 어떻게 하루 일과를 보내신 줄 아시죠? 네. 예. 이런 표현 맞을까요? 신선 노름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신선 노름을 한 거죠.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또 우리나라의 어떤 기반을 얘기할 때와 좀 이렇게 맞닿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신선 노름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변들을 얘기하고 고차원적인 그런 이성의 작동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소는 누가 키우겠습니까? 네. 누군가는 키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들은 노예가 한다든지 천민들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그리스 철학사상의 그 배경 하에서는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천한 것으로 가능하면 짐승이 해야 되는 것으로 여겼다고 하죠. 그래서 짐승 취급을 받았던 노예들이 그 일들을 했었고 인간다운 그런 시민들은
노동은 하면 안 되고 고차원적인 어떤 이성적인 어떤 작동들, 네. 또는 철학적인 사변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서구 신학의 어떤 초기 신학적인 정립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줬다고 하거든요. 그게 중세까지 이어졌고 종교개혁의 기치에 의해서 중세 신학이 가지고 있었던 일의 의미가 회복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완성된 건 아니죠.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구 신학 안에서도 일터 신학에 대한 또 일의 의미에 대한 노력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완성되기 전에 그 근대에서의 그 서구 신학이 우리나라 가운데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 아까 말씀하셨던 신선 노름의 터줏대감들이 있었습니다. 사상적인 터줏대감들. 네. 그게 바로 유교 사상이죠. 네. 네, 아시겠지만 유교 사상도 신선 노름이죠. 좋은 장점은 있는데 네네. 이제 저희가 재미있게 표현하자면 네. 유교 사상이 굉장히 좋은 점들, 뭐 효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그 조선시대 그 선비들의 모습은 그렇죠. 네. 늘 공부하고 학업에 전념하는 그 모습에 과거 시험 준비해야 되니까 항상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아내는 열심히 일하고요. 네, 맞아요. 예, 그런 모습들이 뭐 시대극을 봤을 때 사극을 보거나 이렇게 뭐 역사책을 봤을 때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소위 뭐 선교사분들이 와서 그 운동을 이렇게 시연할 때도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양반 기독교인분들이 그런 천한 것은 저기 상놈들을 시켜야 된다. 네. 야구를 상놈을 시켜야 된다. 운동하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정도로 일에 대한 인식이 머물러 있었으니까 당연히 우리 교계에도 그런 인식들이 분명히 흘러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일 자체가 타락한 결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일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네. 일의 목적과 또 일의 의미와 또 이제 일의 상황은 당연히 타락의 결과니까 상황은 좀 여건 안 좋아졌겠죠. 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땅과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났을 때의 그 원시 지구의 땅의 토질은 당연히 달랐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일 자체가 타락의 결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그 기반은 오히려 그리스 철학에 기반한 그리스 사상에 기반한 서구 신앙의 일에 대한 오해 거기에다가 융합돼 가지고 우리나라는 또 비슷한 면이죠. 네. 유교 사상의 어떤 맥락들 이런 것들이 융합돼서 이를 타락의 결과로 보는 견해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상이 반영됐을 뿐인데 네. 일 자체를 그냥 타락의 결과 그러니까 일 자체를 좀 천대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아담이 평생 이제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게끔 하는 그건 죄의 타락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의 뭐라고 해야 돼? 벌하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일을 해서 먹고 살게끔 하겠다라는 거지 그 일 자체가 타락의 결과물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그 일을 하는 행위, 그러니까 일하는 행위,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더 심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일의 강도는 그 수많은 생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야 되고 돌봐야 됐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한 거죠. 하나님은 늘 바쁘셨지 않습니까? 바쁘시기도 했지만 또 교제도 하시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선신하시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시고 그리고 우리도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우리의 일은 이 세상을 회복하는 사역에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또 일주일 동안 세상 일에 시달리다가 이곳에 와서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기도는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이미
교회 바깥에서 예배당 바깥에서의 일은 세속적인 일이고 예배당 안에서 하는 예배나 기도는 거룩한 일이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이 배경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것은 분명히 그리스 사상에 기반한 것이고 또 유교적인 사상에 근간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을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어떤 의미로 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세상에서 일을 한다고 그것을 세속적으로 보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탈출이 또 구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원론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일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으로서 성경적인 교회론과 성경적인 세계관 교육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은 있었다. 그럼요. 그렇지만 그 일에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일의 종류가 좀 다를 뿐이지만 그때부터 계속 일을 해왔었고 네. 일의 목적과 의미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일 자체에 일을 좀 터부시하고 일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좀 부정적으로 갇혀져 있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앞서도 말씀드렸어요. 금수저니 뭐 건물주니 이렇게 좀 편하고자 하는 마음. 일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약간의 그런 의미들 부정적인 의미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장착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왜곡되어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성경적 노동관 그 일의 의미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각자의 삶 속에서 아마 주어진 그 사명이라고 해야겠죠. 그 일들을 충실히 감당해내는 것. 그것들이 우리가 각자 받은 사명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멘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어제 근로자의 날을 보내면서 그 노동절을 보내면서 오늘 이런 노동, 근로의 의미도 생각해보고 성경적인 노동관, 일의 의미까지 짚어봤는데요. 이게 진정한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일에 대한 생각들 좀 다시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일의 일거양득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일터사역 싱크탱크 소장 서정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